자, 오늘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지옥의 분류, 지옥의 분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말 여기 보시면 한자가 나와 있는데요. 땅지, 땅에 옥은 우리 가두는 범죄자를 가두는 감옥 할 때 그 옥입니다. 그래서 땅 밑에 있는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옥. 그래서 뭐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불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 안에는 여러 가지 장소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수올과 하데스 이것이 수올은 히브리어고 하데스는 그리스어고요.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의미하고요.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장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수올과 하데스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떠나간 자들의 영역이랬습니다. 자, 어디를 떠난 자들의 영역이죠? 이 땅. 그렇습니다. 이 땅을 떠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가장 좋은 예로 부자와 나사로의 예가 있다는 거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불이 있는 지옥으로 갔고요. 또 나사로는 낙원이라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란 말이 불과 유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낙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오늘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실은 다음 내용들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얘기한 것부터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자, 다윗이 지옥에 자기의 무엇을 폈다고 했는데, 자, 그는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다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지옥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옥에 무엇을 폈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은 사람이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말했습니까? 139편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그 불지옥만을 얘기한 것이 아님을 우리 여기서 하나의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정법이지만 우리 그 당시 구약 성도들은 다 지옥으로 가서 그 지옥에 있는 낙원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뒤에 또 보게 되겠습니다. 자, B 넘어가서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들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곳에 어떻게 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 자, 그분이 어디에 그곳에 어떻게 되지 않았다고요?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 했어요. 남겨지지 않았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혼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고 그분의 육체도 썩지 않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가셨는데요. 자, 여기 참고 부분에 보시면 그 지옥에 가셨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형벌을 받기 위해 지옥에 가셨다는 가르침은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여기 이 지옥은 바로 불지옥에 해당하죠. 게헨나라고 부르는 불지옥. 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왜냐하면 전적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자, 다 이루어졌다 하셨어요. It is finished.
예? 이거는 완전히 모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 불지옥에 들어가셔서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들어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또한 성령에 의해 그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는 by which 해서 언급된 성령, 성령이라는 선행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영들은 바로 여기 20절에 설명된 것처럼 노아의 날들에 그 노아의 선포를 듣고 구원받으라는 그 선포를 듣고 불순종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복음을 선포했든지 진리를 선포했든지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했다고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그들이 알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어떤 것을 선포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불지옥에서 같이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러 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러 가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서 감옥은 불순종하던 자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감옥에 있는 또 천사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B 넘어가셔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의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의 사망과 지옥. 자,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창세기 25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숨을 거두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숨을 거두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몸으로부터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영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이 이제 몸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그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혼과 영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에 자, 여기 흙이 나오는데요. 흙은 그것이 있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했어요. 여기 그래서 흙은 우리의 몸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흙을 우리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또 창세기 35장 18절에도 혼이 떠나고 있을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그 몸을 떠나는 것을 우리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망과 지옥과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세요. 자, 창세기 25장 8절.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이 거두어졌다는 말이 이제 아까 분리되는 것과 같은 또 의미가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거두어지다. 자기가 거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걸로 우리는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그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어 죽은 거죠.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더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있는 어떤 장소로 가게 된 거예요. 네, 이동을 한 겁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 몸으로부터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절에 그 야곱의 몸에 이제 향료를 넣게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서 남아서 썩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과 혼은 있을 곳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지 또 우리 장례식을 통해서 또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자,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가 그냥 죽은 채로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요? 자, 마가복음 12장 2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체 시작.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잘못하곤도다 하시더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도 몸은 여기 썩어서 흩어졌지만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자,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이삭과 함께 계시고 야곱과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져온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당시에 500년이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던 거죠.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스올. 자, 스올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지옥, 게헨나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불리고요. 또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아마 저것이 무저갱이 아닌가.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그 무저갱이 아닌가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16장 22절 거기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거기 4번의 정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근데 부자도 이제 죽어서 묻혔고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옥, 불지옥이죠. 불지옥. 이 그림이 정확하게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은 수올이라는 그 지옥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부자가 볼 수 있었고요. 멀리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뭘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답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너 아들아 했지만 그 아들이 정말 보살필 수 있는 아들이 아닌 거죠.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해줄 수도 없고 또 하나님도 그를 옮길 수 없는 그 불꽃 가운데서 건질 수 없는 또 물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또 나사로가 불신자였던 이 부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 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대화할 수 있는 가운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예, 구렁텅이가 있었어요. 구렁텅이. 여기 16장 26절. 예, 예. 자,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건너가고 갈 수 없습니다. 예, 그만큼 큰 구렁텅이에요. 자,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넘어가서요. 이제 182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그 범죄자 옆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그 옆에 있는 강도와 똑같이 또 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다름 아닌 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불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날 바로 구원받고 낙원에 있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이제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2장 31절 아까 봤던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에 자, 어디에 가셨습니까? 그분께서 죽으시기 불과 몇 분 전에 그분이 낙원에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으므로 낙원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지옥의 한 부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사도행전 2장 31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 지옥에 가셨지만 남겨지지 않았다. 자, 그 지옥은 바로 낙원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 또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누가 썼나요? 네, 누가 썼나요? 예,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옥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불지옥과 그 다음에 구렁텅이와 낙원이 있다는 거. 자, 이제 종합해 보면 7번. 우리는 흔히 지옥이라고 불리는 떠나간 자들의 영역에 크게 세 부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소울이라고 한다면 땅 밑에 지옥. 자, 세 가지 부분 있죠. 첫 번째 A.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의 장소, 저주받은 자들의 영역, 특히 게헨나. 예, 그렇습니다. 게헨나는 불지옥을 의미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듯이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쓰레기도 태우고 심지어 그 우상들도 갖다 태웠던 그런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불지옥이 이 지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그 영역, 고통받는 장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낙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영역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영역. 주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 큰 구렁텅이. 자, 누가복음 아까 16장 26절에 우리 건너갈 수 없는 그 가운데인데요. 자, 이제 무저갱이 나오는데 8번에 자, 무저갱은 지옥의 또 다른 부분인데 자, 그 이유가 잠언 15장 11절 그다음에 27장 20절의 말씀에 지옥 수올과 멸망 아바돈을 이제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 파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멸망입니다. 이 멸망은 바닥 없는 구덩이와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바닥 없는 구덩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예, 여기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 그 양심은 얼마나 더 지옥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당신 천국 갑니다 하면 좋아하죠.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자,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예, 가득 차지 않는다. 자, 우리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자, 그것은 바로 큰 구렁텅이가 이 무저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예.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뭘 아무거나 탁 계속 영원히 집어넣어도 바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렁텅이, 큰 구렁텅이 바로 무저갱이와 연관을 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이제 2장 4절 보시게 되면 계시록 9장 11절 한 구절 더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것들을 다스리는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무저갱의 천사로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무저갱의 천사의 이름이 멸망입니다. 그만큼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를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죄를 범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던지셨어요. 근데 지옥에 던졌는데 거기가 어둠의 사슬들에 넘겼다 했어요. 지옥으로 던지사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 심판 때까지 유보해 두셨다. 9번의 답이 어둠의 사슬들입니다. 자, 이것이 그 또 무저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옥은 게헨나도 아니고 또 뭐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타타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 없는 구덩이가 결국 타타로스와 연관이 있던지 아니면 그 수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장소이든지 하여간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사탄을 무저갱이에다 집어넣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장소로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옥 안에 있는 같은 어떤 비슷한 의미의 장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슬이 지옥의 타타로스 부분과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둘은 동일한 장소든지 또는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을 것입니다. 자, 2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사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바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가 무저갱도 주관하고 그 큰 쇠사슬로 이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그 장소가 세 부분으로 혹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장소, 게헨나, 그 다음에 낙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큰 구렁텅이 혹은 뭐 하나 더 붙여서 무저갱 해서 스올이 이렇게 하데스라고 하는 스올이 이런 장소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이 무조건 불지옥, 불만 있는 곳이 아님을 성경적으로 오늘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또 복음 전할 때 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뭐 어떤 사건이,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을 살펴보고 또 처음에는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것을 계기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의 사망까지 봤습니다. 사망과 지옥.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낙원이 여기 그대로 있었는지, 땅 밑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